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우리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연단이고요. 그 다음에 살펴본 그 유혹, 그거는 그 시험은 유혹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이 올 때, 연단이 올 때는 기뻐해야 되고, 유혹이 올 때는 내 욕심이 결국 나를 유혹에 빠뜨렸구나. 그래서 이것을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는 행함과 믿음. 그래서 믿음이 살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성도들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매 장에서 성도들의 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매 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2절 너희는 자유율법 2장 12절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해라. 4장 11절 형제들이 피차 비방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매 장마다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허는데, 공동체의 연합을 유지하거나 해치는데 뭐가 쓰임 받습니까? 말입니다. 말로 인해요 갈라지고요, 말로 인해 하나 됩니다. 말로 인해 믿음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요, 말로 인해 있는 믿음도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언어는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 때문에 죽고 언어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야고보가 말씀합니다. 언어는 혀는 파급력이 아주 강하다고 이야기하죠.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광풍에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을, 배가 큰 거죠. 그러나 이 큰 배를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합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큰 어려움이 와서 혼란이 있어도 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중심을 딱 잡는다는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게 나오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데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그 귀한 많은 나무, 이 나무를 이 정도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어요. 그걸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2절에 이 말의 힘이, 혀가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이 말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8절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혀가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이럴 때 이 혀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주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라고?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불의 세계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온몸을 더럽힌다는데 이 온몸은 교회를 뜻합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난다는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마귀의 계획과 목적을 잘 도와줍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가진 사람만 우리 교회에 보내면 그 사람의 혀에 의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귀의 계획과 목적에 어떻게 그렇게 잘 쓰임 받는지. 8절에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말하는 겁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입니다. 언제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여러분 하루가 즐거울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우리 직장으로 출근할 때 집에서의 그 한마디가 그
출근길을 정말 힘차게 할 수가 있고요.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어제 우리 중등부는 언더우드가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저한테 책자를 하나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초대 선교사이며 연세대학교 창립자인 원두우라 그러죠. 그분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원한경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사이는 형제와 같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두우는 그 아들 원한경에게 거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 있죠.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거친 말이 없습니다. 참 다정합니다. 뭘 잘해서 줘서가 아니고요. 말입니다. 자, 야고보는 그러면 믿는 자들은 더 혀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혀를 더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혀의 가장 탁월한 역할입니다. 혀의 가장 탁월한 역할은 이 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저주합니다. 이걸 혀의 악마적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이 양극단을 아무런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11절 샘이 한 구봉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까? 이제부터는요,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논리와 도덕의 모순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찬양한 입술이 어떻게 저주합니까? 도덕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놓고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한 입으로 두 방향의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안 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입술로 찬양해놓고 이 입술로 기도해놓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똑같은 입술로 안 좋은 말을 막 하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방향의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서로에게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지체가 됩니다. 우리 서로 지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은 누구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동과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이 교회와 있는 영혼들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고요. 저에게 맡겼고 여러분에게 맡겼다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영혼은 그냥 영혼이 아니죠. 아까 불렀던 특성처럼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갈보리 위에서 구원한 영혼들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들을 막 한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말을 듣고 믿음과 행동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더 큰 심판이 받는 줄 알아라. 2장 12절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해라. 마태복음 12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주로 말할 때 어느 쪽인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13장 32,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한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둘이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항상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항상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열정탐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14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똑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봤습니다. 12명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야 여기 어렵다 지금. 여기에는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7절 30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은 이 다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괴롭히는 건 다 말입니다. 지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하는 원망,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그들의 밥이라 그랬나? 그러면 너희들은 밥이 될 것이다. 그 땅 힘들다 그랬나? 그러면 정말 그 땅에서 고생할 것이다. 너희 말한 대로 내가 다 할 것이다.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 그들은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는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또 대한민국을 보면서 직장에서 주로 어떤 말입니까? 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는 힘과 관련된 기능이 있고요. 하나는 연합과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힘을 더 갖게 하고요. 어떤 말은 힘을 빠지게 합니다. 어떤 말은 연합을 도모하고요. 어떤 말은 연합을 해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자꾸 힘을 주고 싶어 하죠. 그 땅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꾸 힘을 주잖아요. 연합을 강조하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힘을 자꾸 뺍니다. 그 땅은 어렵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다. 자꾸 뺍니다, 힘을. 그리고요, 연합을 해칩니다. 지금까지 이 말 듣기 전에는 이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 들으면서부터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19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라는 말은 제물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 제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좋은 제물이다. 자, 그러면 주님께 연락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달랐던 이유는 본 게 달라서가 아닙니다. 본 거는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이들의 말이 달랐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은요, 매사가 불평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매사가 감사합니다. 문제는 상황과 현실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왜 10명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을까요? 마음이 다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악을 행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부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혀를 제갈 먹이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입에 입에 맞지 않는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5장 4절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거는 마땅치 아니합니다. 시몬 페레스는 1923년생입니다. 제8대 이스라엘 총리를 했고요. 벤 구리온은 1886년생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를 했습니다. 근데 시몬 페레스가 청년일 때 벤 구리온이 이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시몬 페레스는 37살, 자기보다 37살 위에 있는 정말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영웅 같은 그 사람 옆에 서기만 해도 벌벌 떨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난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가장 열렬히 숭배하던 자가 벤 구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벤 구리온과 시몬 페레스는 같이 나라 건설에 힘을 합치면서 이제 이 시몬 페레스가 37살이나 나이가 많은 영웅 같은 그런 하늘 같은 그분에게 조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벤 구리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청년 페레스를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벤 구리온이 대답합니다. 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서 나는 그 청년을 믿는다. 첫째, 그 청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둘째, 그 청년은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고, 셋째, 내 방문을 두드릴 때는 대부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성도의 마땅한 언어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품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 말한다는 것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납니다. 연합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연합하게 됩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요.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품위와 재치입니다. 재치와 교양, 무미건조한 말이 아닙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게 하는 언어입니다. 항상 마음을 점검하시고 경건치 않은 말은 입 밖에도 내려 하지 말고요. 은혜와 품위의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 언어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연합되는 언어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 힘과 연합을 도모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가서 이 똑같은 입술로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방향으로 말만 하게 해주시고 서로의 지체가 되었는데 서로에게 힘과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의 혀,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똑같은 걸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더 기회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했냐고 원망하고 남 탓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요소 갈렙같이 되어서 똑같은 걸 봐도 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신 좋은 기회라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연습이 되어서 항상 힘과 연합을 끼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 언어,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